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6편입니다. 제 86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시편 86편은 시편 85편과 더불어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인데, 85편이 공동체, 민족, 국가의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이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전적으로 개인적인 고난 속에서 자기의 답답함, 억울함, 암담함, 이런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로 각인되어 있고, 특별히 특징은 고라 자손의 시편들 속에서 한복판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고라 자손들이 이 시편 86편 다윗의 기도를 많이 함께 시편을 암송하고 애용하지 않았을까? 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편 86편은 굉장히 매우 유익한 시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편 86편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86편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가난한 건가? 이 가난하다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부족하다. 그래서 시편 86편을 가만히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게 86편 6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항상 나의 소리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치 86편의 이 6절에 응답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입니까? 아주 그냥 긴밀한 관계.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만큼 주님도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고 또 깊어질수록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86편은 아주 매우 어려운 그런 고난 속에서 기도를 드리지만 전체를 바라볼 때 이 시편 내용 안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아주 견고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3절에 보면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은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다.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나는 주의 무엇입니다?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앞에서 종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주인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는 존재예요. 주인이 죽으면 안 돼. 그러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은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왜 매일매일 살아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인식하고 감당해야지 된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공부할 때는 그냥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누구의 고난으로 승화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의 고난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것은 이거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아까 3절에 보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나의 환난 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환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평소에는 잘 안 믿다가 어렵다고 내가 나와서 기도하면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인간적인 개념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환난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부르짖으라고.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환난 날을 허락해 주신 것 내가 주께 부르짖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나에게 응답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시다. 그래서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중요한 것이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해결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아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하겠다? 행하겠다.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응답받은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응답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겠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14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자, 17절 끝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건 뭘까요? 살짝만 좀 밀어달라는. 하나님 나를 좀 살짝만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게 밀면 지구가 두 쪽이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살짝 나를 한번 좀 붙들어 주세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겠다. 원수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온전히 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우리는 오늘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나아갈 때는 응답 받은 자로 믿고 살아가는. 아멘. 응답 받은 거예요.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뭐가 보여야, 내 손에 뭐가 잡혀야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환난 날이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증거를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고통 속에 주님께 간구하고 있사오니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